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이제 처음으로 제9시 미라클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목사님께서 이 기도회를 설명하실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이 기도회를 해야 되니까 많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기도회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셔야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우리 다음 세대가 살며, 여러분들이 사셔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로 나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더 크게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시죠? 네,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4장의 내용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1분 1초 모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제 스스로 다른 말로도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들어가 있고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14장은 이제 13장부터 시작된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14장은 이제 비로소 삼손이 사사로서 첫 발을 내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사사기 14장을 좀 더 재밌게 보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두 가지의 대립구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의지. 이 사사기 14장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의지 이 두 가지의 포인트로 좀 대립하면서 보면은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재미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며 사사입니다. 나실인이 뭐죠? 거룩하고 구별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포삭시라고 합니다. 포삭시. 이 신대원 준비할 때 하도 안 이어져서 포삭시 이렇게 했는데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삭도를 몸에 대서는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나실인이에요. 그러면서 사사입니다. 사사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 행보는 나실인과 사사라고 불리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보를 걸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로 14장에 이제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딥나에 내려간 이유는 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앞장인 13장 2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13장이 끝나면서 14장에 바로 딥나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 말로 봤을 때 뭘 우리는 추측할 수 있냐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딥나로 내려간 이유는 분명히 딥나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갈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딥나에 내려간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딥나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딥나 블레셋 지역에 있는 여자들 중에 한 명을 봤는데 그 여자에게 반해버립니다. 인간의 정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곳에 간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선교지를 다녀왔어요. 숫자로 손으로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선교지를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놀랍게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사랑 간의 갈등이에요. 그곳이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곳일지라도 그곳 가운데 우리가 막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가더라도 갈등이 일어나고요. 정말 좋은 곳일지라도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때때로 사명을 가지고 교육부서로 들어가고 성가대나 봉사부서로 들어갑니다.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죠? 사랑과의 갈등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숭고한 사명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죄가 우리를 잡아먹어버리고 그곳 가운데서 내가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러 갔지만 그곳에서 인간의 정욕에 의해서 딥나의 여자에게 반해버리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근데 또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나의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한 사명을 망각하게 돼요. 선교지에 갈 때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가요. 막 청년들이 기도하죠. 저도 막 엄청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기도하면서 낮에는 막 일하고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활동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3-4시간 자면서 막 준비를 합니다.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갑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서 죄가 들어오면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망각하게 되면서 그 앞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 삼손도 똑같이 자신의 죄 때문에 사명감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이 아니면은 청소년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많이 말을 해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시대적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인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노크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로 봤을 때 왜 그들이 답이 없냐면 결국엔 이 사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청년들이 살아가기 힘들다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더 악하니까 내가 갈 바를 알지를 못하고 이 시대적인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히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죄를 멀리하면서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답이 없으시다면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갈망이 없고 소망도 없고 답이 없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삼손이 그 딥나의 여자에게 반하여서 부모에게 갑니다. 부모에게 가서 이 여인을 달라고. 내가 딥나에 갔더니 놀랍도록 예쁜 여자를 만났으니까 부모님 이 나를 위하여 이 여인을 데리고 와달라고 말을 해요. 삼손의 부모님이 이스라엘 중에 아들아 이스라엘 중에 여자가 없느냐, 너의 배우자가 없겠느냐. 근데 삼손은 아니에요. 그냥 이 딥나의 여자만 달라는 거예요. 로맨틱하게 보이세요? 한 여자만 바라보는 순정남 삼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봤을 때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한 자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첫 번째 삼손의 모습이 증거되는 대목이에요. 어쨌든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부모는 없다고 자식이 하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삼손은 어쩔 수 없이 삼손의 부모님은 딥나로 삼손과 함께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딥나로 내려가면서 딥나의 포도원 앞에 섰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젊은 사자가 삼손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딥나의 여인에게 가서 서로 결혼할 것들을 약속한 다음에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여인에게 내려가는 길에 자신이 죽인 사자의 주검을 봅니다.
근데 이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다시 발견했을 때는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3, 4개월 정도 흐른 시점이라고 해요. 3, 4개월이 흐른 그 사자의 주검을 봤는데 그 사자의 주검에는 뭐가 있었죠? 벌꿀과 꿀이 들어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은 그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뜯어내어서 자신이 맛있게 먹고 부모에게 가서 그 꿀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 삼손은 죄를 벌여요. 어떤 죄죠? 시체에게 손을 댄 거. 사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두 번째로 거룩을 지켜야 하는 나실인으로서 정결 규례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10절부터 20절까지는 삼손의 더 큰 행동이 나와요. 이제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한 삼손은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제 이 결혼은 약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 7일 동안 진행되는 이 결혼식 중에서 블레셋 30명의 남자 청년들이 삼손에게 다가와서 친구를 맺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삼손은 포도주를 마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이 잔치 동안에 삼손이 여태까지 해온 열매들과 결과들로 봤을 때 포도주는 있었을 것이고 30명의 친구들과 그 외 사람들과 분명히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겼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나실인으로서 규례를 어깁니다. 근데 이 30명의 친구들과 이제 내기를 해요. 원래 정통적으로 친구들이 신랑에게 퀴즈를 냅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삼손이 친구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친구들아, 내가 퀴즈를 한번 낼 건데 너가 한번 맞춰보지 않을래? 그 내용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들은 맞추실 수 있겠어요? 못 맞추시겠죠? 예, 그 친구들 당연히 못 맞춥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은 그거기 때문이에요. 뭐였죠? 삼손이 찢어 죽인 사자에서 꿀을 떼어서 먹은 사건을 퀴즈로 낸 거예요. 그 누구도 맞추지를 못합니다. 이 퀴즈의 내용은 이제 그 내기의 내용은 뭐냐면은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이에요. 옷 30벌을 내기로 주고받는데 이제 친구들이 3일째 3, 4일 되도록 그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이 친구들이 딥나의 여인에게 가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니. 그 친구들은 또 치사하게 그 여인에 가서 협박을 해요. 너가 이 문제를, 이 답을 빨리 졸라서 알아내지 못하면은 나는 너의 부모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딥나 여인은 삼손에게 가죠. 오빠는 나를 안 사랑해? 이게 딱 16절의 내용이에요. 동서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오빠는 나를 안 사랑해, 이 눈물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삼손은 그 여인의 자신의 아내의 눈물을 보고 그 답을 알려주고 딥나 여인은 그 답을 블레셋 친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블레셋 친구들은 삼손에게 가서 이 답의 문제를 풀어버려요.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삼손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아스글론, 블레셋의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무고한 사람들의 옷을 빼앗고 그들을 쳐 죽임으로 노략질해서 그 내기의 값을 친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딥나의 여인과 파혼하면서 그 딥나 여인은 자신에게 친구에게 주는 것으로 14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본 삼손의 모습은 어떠세요? 나실인으로서 시체에 손을 댔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즐겼습니다. 두 번째로 사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먹고 마시며 즐기며 자신의 복수를 위해 힘을 쏟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실인으로서나 사사로서나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초반의 1장부터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지라도 사사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거룩을 유지했었어요. 근데 시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물론하고 사사조차도 하나님 앞에 관계가 무너져서 타락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누구도 거룩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안 보여요. 심지어 사사조차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인 거죠. 삼손은 나시로서의 자격도 잃어버리고 사사로서의 자신의 사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14장을 읽다 보면은 삼손이 괴력을 사용하기 전에 표현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삼손이 괴력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표현이 되냐면 그 앞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즉슨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삼손이 아무 때나 그 괴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만 그 괴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풀이해 보자면은 삼손이 괴력을 사용했을 때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거나 복수를 할 때만 그 괴력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이 자신을 지키거나 복수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영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괴력의 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며 죄를 씻어내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엎드려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까 말까인데, 삼손은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 거룩한 모습은 다 집어치우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의지.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삼손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혀를 끌끌 차며 삼손을 아무리 욕할지라도 삼손과 우리와 다른 모습이 전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죄를 미하며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구별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7뺨을 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왼뺨을 돌려대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마음에 간직하며 사냐는 거예요. 삼손과 우리의 모습은 사실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고 계세요. 제가 전에 고등부 설교 때 나눈 내용인데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이 내용들을 현대에 맞게 좀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이제 막 부릅니다. 불러서 천사들아 모여봐라. 내가 이제 이 땅에 내려가서 저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행할 때가 됐어. 난 이제 이 땅 가운데 내려갈게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출사표를 던졌을 때, 만약에 제가 천사였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제가 천사였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딜 가시냐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가시냐고. 그리고 하나님, 인간들 보세요. 저들은 아무리 구원을 베풀어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고 이상한 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그들 입술 가운데는 죄와 비방과 욕이 더 많은 인간의 죄성들을 보세요. 저들은 구원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내려갈게요. 아니면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려가지 마세요.
이렇게 막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가야 돼.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의지가 삼손에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구원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은 상상하시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상체는 피가 낭자하며 하체는 뭔가 수건 하나 둘렀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대로 말하자면은 하체에 아무것도 두르지 아니하며 그대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를 당하셨고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난과 아픔을 당하신 상태에서 돌아가신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그 찬란하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의지 단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구원의 의지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알려주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다시 한 번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타락해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타락해 있는 인간 가운데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Yes.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합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저기에 있는 십자가고,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여전히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증거가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우리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혹시 낭망하시는 분 계세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자녀 때문에, 나의 가정 때문에 고민하시고 또 좌절하시고, 아니면 풀리지 않는 내 사업,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보다 나의 환경보다 더 크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가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민족과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함께 나가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아직 촛대 옮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위해, 회복을 위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지상 대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삼손도 죄인이었고요, 다윗도 죄인이었습니다. 12제자 또한 죄인이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구원의 의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손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손앞에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구원의 의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십자가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예수만이 나의 산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증거란을 가지고 오늘 또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증거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도님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증거를 믿으십니까? 내가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답이 없고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악법들로 이 대한민국이 위태위태하고 있지만, 사탄이 보면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유효하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 증거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뚫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내가 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며 대한민국이 살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그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알게 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아무리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함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이 유효하고 구원 의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증거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증거가 내 안에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이 돌아와 거리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 증거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거룩하게 회복되며 한국 교회가 살며 대한민국이 살고 열방의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의지로 보내주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리며 이제 그 대부흥의 때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거리마다 민족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증거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며 더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상황 가운데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증거로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로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시대를 뚫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